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정직하지 않은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자신들을 벌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섭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분명하게 벌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펼쳐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코로나19로 삶이 지쳐가기도 합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 그들의 아픔을 아시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며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값지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지식도 얻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꿈과 비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새김에 결단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콧웃음만 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할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번성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다윗은 그의 믿음이 아마도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그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어찌하여라고 멀리 계시며 숨어 계시냐고 기도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의문과 회의는 악인들의 이 행동과 그들의 건재함을 보면서 생겨났을 거예요. 분명히 악한데 그들은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요. 분명히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라고,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죄한 자와 약한 자들을 사자처럼 움츠려 있다가 숨어 있다가 삼켜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그들의 삶은 당당해 보였어요. 다윗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의했겠어요. 그들의 삶은 당당해 보였고 환난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다윗은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들은 저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물론 여기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야기죠. 저들은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까 하는 신앙적인 의문과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말 깨닫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과 실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신앙적인 의문과 회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가면 다윗이 신앙적인 확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16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니 그 이방들,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과 그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요. 또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고아들, 억눌린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신앙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이렇게 그 앞에 회의에서 그냥 이런 확신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회의는 있었지만, 의문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신앙적인 의문과 회의, 또 신앙적인 확신 사이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그 기도를 통해서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은 그때 아주 정직하게 또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벌을 받게 달라고도 기도하고
또 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 또 악인들이 계속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문과 걱정이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망하고, 그리고 선이, 또 약한 자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회의와 의문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답답함이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 그의 흔들림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평화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캄캄한 파도가 풍랑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물을 주신 자녀들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며 기도하면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 힘쓰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믿고 맡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그 상황 가운데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